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어때요? 교회 좀 술이 깨끗하게 된 것 같습니까? 바닥을 바꾸지 않아서 아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껴지는 않아도 포인트가 있죠. 에어컨이 없어져서 환해졌죠. 네. 그리고 뒤에 커튼이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스피커가 양쪽으로 이제 딱 균형이 맞게끔 걸려져 있죠. 네. 여러분 어때요? 이 목소리 저 뒤에까지 잘 들리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정말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 은혜를 알고 수고하고 헌신한 여러분들의 봉사요, 희생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 성전을 깨끗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수리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렇게 성전을 깨끗하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이렇게 깨끗하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네, 어느 누구도 인생이 평안한 인생은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생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재벌도 대통령도 연예인도 자살로 인생을 끝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일본의 뉴스를 보니까 제가 너무 놀랐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1년의 자살자가 한 4,000명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일본에서 한 25,000명이 1년에 자살한다고 내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25,000명 작은 숫자 아니죠? 왜 그들이 자기의 생명을 스스로 이렇게 끊게 됩니까? 삶에 평안함이 없기 때문에 그 평안함을 누리지 못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최고로 잘 사는 길은 비록 내가 돈도 명예도 없고 내 몸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함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인내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 볼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인내하면서 살아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과정들을 아버지께서 이끌어 가시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우리 주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할 때에 그 복이 무엇인지 압니다.
옛날 같으면 너무 기쁘고 들떠서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나? 또는 내 자식들이 잘되게 해주시려나? 만사형통하며 가난한 내가 부자가 되게 하시려나? 아니면 멀리 있는 어떤 축복들이 내 앞에 가까이 다가오게 하시려나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 이렇게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될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인간적인 기쁨을 잠깐 누리다가 실망을 거듭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무엇인지 조금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내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시기, 질투, 미움과 자존심과 혈기와 감정과 교만과 세상에 대한 모든 사리사욕을 버리는 것이 복임을 알았고 오직 예수님만을 의지하여 바라보며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소망하며 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나에게 명령하시든지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나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내 생각에 안 맞는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틀려도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가난하고 또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괴롭고 아파도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더 깊게 알아가게 되니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가 잘 먹고 잘 사느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건강하고 누가 질병에 들었느냐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억울한 일을 당했느냐 안 당했느냐 이런 과정 속에서는 끝까지 예수님에게 붙들려 살아가는 자의 영원 구원에 대한 관심이 있으실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원망당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인내하면서 오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는 자는 영원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참 잘했다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왜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박해와 희생을 받아야 할 일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미움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는 채찍질을 당하고 생명까지 위험해지는 상황이라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우리의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는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지만 물론 저도 처음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은커녕 정말 복이 없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복은 없었습니다. 복은커녕 고난만 있는데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구원의 감격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위로받고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기 위해서 나왔는데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 깨닫지 못하여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어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에서 교회 다녀봐야 별 수 없지 뭐 무슨 뾰족한 수가 있어 여전히 내 인생은 고난인데 믿어봐야 되는 일도 없으니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훨씬 많은 것 또한 현실입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도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교회를 나오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면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믿으면 고난만 받아요. 그러면은 누가 교회에 나왔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감옥에 들어가고 채찍질을 당하고 나를 대적하고 모욕을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보냄받은 제자들을 환영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의의 넘김을 받고 회당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고 전하는 것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까지 당해야 하는 것이 그때의 현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 교회에 나오는 것 또한요, 이리 가운데로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교회 안에도 이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다는 말씀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리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도 양을 이리들에게 보내는 것은 쉽게 말하면 죽음의 자리로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들어오게 되면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요, 이리한테 물려요. 죽어버려야 물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자리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입술의 말로 채찍질을 당하죠. 너무 말들을 그냥 말로 그냥 막 채찍질을 아주 그냥 후려치는 그런 말들을 교회 안에서도 많이들 합니다. 상대방이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내가 하고 싶은 말 내뱉고 나면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무시와 경멸을 받으며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요, 견디기 어려운 고통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견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확고한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과 채찍질을 주실지 모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올바로 세워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나의 자신을 성찰해보고 나에게도 뭔가 부족하고 나에게도 뭔가 어리석은 것이 있겠지, 허물이 있겠지 돌아보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는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받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매우 영광스러운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무시를 당하고 경멸된 말을 들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또 영광을 주시려고 듣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 갖고 시험거리로 삼을 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이용과 핍박 가운데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합니다. 가장 지혜롭게 창조한 인간을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한 것이 뱀이었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인간을 넘어뜨린 것을 뱀인데 그 뱀이 얼마만큼 지혜로웠냐? 우리가 가진 지혜보다 뱀이 더 지혜로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뱀이 지혜롭기 때문에 사탄도 그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위험에 처했을 때 그 고난 가운데서 지혜롭게 처신할 줄 알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리 가운데 양으로 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양이 되려고 하지를 않아요. 끊임없이 이리가 되려고 하죠. 믿지 않는 가정에서 혼자 예수님을 믿으며 사는 분들은 정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과 멸시와 무시를 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며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너무 편안하게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전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는 인구수가 3억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느 누가 교회를 못 가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곳으로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환영하지도 않는 그런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시는 것이야말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은 곳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현재도 세상의 뉴스를 보면 교회와 성도들을 원수로 생각하고 비방하고 모욕합니다. 제가 먹방 찍는 이 동영상이 있는데요. 그 동영상에 어떤 분이 이런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항상 기도를 하고 먹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달았냐면 기독교 연인에 예수 믿는 연인에 이렇게 댓글을 달았어요. 제가 그 댓글을 보고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복음 하나도 안 전했어요. 그냥 단지 머리 숙이고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한 모습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구나. 이 사실 앞에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환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모습들이 아무도. 그런데 사실 교회 안에도 이리들이 있어서 예수 믿기에 들어오는 양을 내쫓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봅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아멘.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영원한 삶을 목표로 살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현재 삶만을 목표로 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과 그들과는 삶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환영받지 못하는 거예요. 삶의 가치관이 틀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가치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도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내가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몸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는 몸이 귀하지 않아요. 죽으면 썩어질 몸, 그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하면서 이 몸을 사용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상급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부를 쌓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삶이 다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고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면 바보 같다고, 바보같이 살지 말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으면 괜히 예수 믿기 시작했네, 괜히 교회 다니기 시작했네, 교회 다니지 말걸 후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엉결결에 듣긴 들었지만 다녀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창창하게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당하는 모든 고난은 엄청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고난이나 억울함을 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난이나 억울함 밖에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런 박해나 억울함이나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은 도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가 없고 모든 시험의 그 승리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한 번도 당해보지 않는 사람, 그리고 그 시험에서 이겨내보지 않는 사람은 그 승리감이 무엇인지 모를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위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고 우리의 입술의 말로 채찍질하는 악의 도구로 쓰임받기 쉽습니다. 우리 한번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봅니다. 17절 18절.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사람들을 상가라 17절에 사람들을 상가라는 말씀은 이제 보냄받은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힘이 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사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권력이나 돈이 많은 부자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제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라면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뭐예요? 사랑의 대상일 뿐인 것입니다. 믿지 마세요. 실망만 다가옵니다. 의지하지 마세요. 실망이 다가올 뿐입니다. 그런데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21절 말씀
다시 한번 21절 같이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실까요? 가족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탱해주고 믿는 관계가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가족이 이렇게 서로 대적하여 죽게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까지도 부인하고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사람의 힘이나 가족의 사랑으로도 채울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남편이 있다고 해서 애롭지 않습니까? 아내가 있다고 해서 애로움이 없습니까? 아니요. 남편이 있어도 애롭고 아내가 있어도 애롭죠. 그 마음을 다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부모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다 헤아려 줍니까? 헤아려 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어떤 인간관계도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길에는 도움이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그 누구도 의지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가 원하고 생각한 믿음의 삶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내 자신의 소망과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생각, 내가 원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그것을 받지 못해요. 그거를 우리가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한번 19절,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주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하게 하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세상은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미련하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십자가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고 있습니까? 그들이 먹고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공기며 양식이며 그 모든 것이 누가 준 겁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받는 박해와 핍박, 고난은 곧 채찍질을 맞는 것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 대신 예수님이 무시받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핍박이고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무시를 받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이 고난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지혜와 순결로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 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를 짜서 복음을 전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내 생각으로 의지해서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이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 생각, 아무 말을 안 시키면 안 하면 돼요.
그 모습 자체로도 하나님은 일하실 거니까요. 다른 복음을 전하게 돼요. 내 지혜를 짜서 복음을 전하면 다른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음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믿고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예수님은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만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면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기가 쉬울 텐데 하루가 아니라 한 달이 아니라 1년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서 믿어야만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루 정도는 지킬 수 있겠죠. 구원받은 믿음은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지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견디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죽도록이라는 말씀은 뭘까요? 끝까지 견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이 나의 영광이라는 것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고통을 견디고 이겨낼 힘과 믿음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될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8절을 같이 보고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고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박해를 당하는 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의 삶을 거룩하고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